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교독하다가 마지막 같이 읽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과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 전원을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와 문자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라. 아멘. 오늘 말씀 뒷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말을 제가 길게 늘어지게 좀 해야 돼서 어,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또 쉽게 느껴져요. 조금 뒷부분이 어려운데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분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게 하신 후, 그러니까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게 하신 후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다. 가서 제자 삼게 하셨다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가서 제자 삼는다는 말은 결국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34, 35절 읽어보죠.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물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아멘.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훈련을 받으셨죠. 이와 같이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자신을 낮추고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히 어디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광야에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 훈련을 받는 곳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좋겠죠.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돼요. 첫째,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너무 장소적으로만 국한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과 5장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렇게 자막하시는 분들 상반절은 위에 그 장절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콤마하고 에베소서 1장 23절 콤마 상반절. 제가 그렇게 알려드렸는데, 네, 아무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훈련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교회로서 훈련을 받는다. 이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훈련받는다 이 말을 또 썼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설교할 때 뭐 정확하게 뭐 하겠지만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 다 그 의미가 그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교회로서 훈련받는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이 되는 순간 예수님과 같이 광야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로 물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훈련을 당연히 받죠.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시니까요. 그러나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광야의 훈련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서나 치르게 되는 훈련임을 명심하십시오. 어디서나. 우리는 어디서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주제였는데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광야의 훈련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 아까 유의사항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잘 들으십시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고차원적으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알아듣기 쉽습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 빌립보서에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늘 깨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날마다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죄로 물든 자아를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런데 또 좀비처럼 살아나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교회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고린도 후서도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출애굽은 했으나, 그래서 광야 교회까지는 왔으나 깨어 있지 않고 주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시험하며 확증하지 않고, 그러면 이 광야 교회에서 탈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이미 구원받았다. 근데 광야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해. 그러면 이 광야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요, 지체인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닌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나 출애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를 죽이지 않고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 욕심 그대로 가니까 이제 그 얘기 쭉 할 텐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아무튼 이들의 특징은 딱 하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깨어있지 않고, 말씀대로 광야의 시험과 훈련을 통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죽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 이 헛된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서와 고린도전서 하나하나 읽어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헛되이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랬어요.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다 죽이기를, 즉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라셔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읽어보죠.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아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그렇죠? 구하고. 이 성령 충만 구하기 전에 마음가짐도 이제 마지막에 얘기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탈출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무는 세상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참에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 마음으로, 즉 진심으로. 진심을 누가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믿을 때 이미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입술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서 10장 읽어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뒤에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미 의에 이른 거예요. 그 뒤에 입술의 고백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은 당연지사예요. 주님, 내가 행함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읽어볼까요? 아멘.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몸은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서 죄악으로 물든 내 자아를, 죄의 노예인 내 자아를, 애굽의 노예인 내 자아를 죽이기는커녕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욕심, 내 탐욕이 투영된 우상으로 대체해버려요. 골로새서 3장 다시 읽어보죠. 음란부정. 아멘. 이걸 죽여야 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아멘. 여기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요, 우상의 핵심은 결국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어떤 존재로 대체해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선거날인데, 선거날에만 주일
자기 교회 가든지. 아무튼 그만할게요. 뭐에 씌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자기가 할 거 공약 걸고 딱 우리는 그거 분별하면서 마음에 드는 다 색깔론이 아니라 공약 진짜 좋구나. 그리고 그렇게 뽑았으면 공약 잘 지키는지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 되지. 주일날 주일날에 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니까. 저는 그 사람 안 뽑아요. 진짜요. 자기 교회를 가든지 왜 주일날 토요일날 오든지. 사람이 없는데 목사가 알잖아요. '아 왔구나. 귀한 분이다.'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섬기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그만할게요. 이거 편집 뭔 쓸데없이 정치 얘기입니까? 아무튼 어떤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대체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짓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부터 쭉 읽어보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만든 것은 금 송아지죠. 애굽의 탐욕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장면의 원본인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 여호와의 날이니 주일이다. 예배드린 날이다. 그때 이 금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여기고 대체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읽어보죠. 32장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더라. 아론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론인 이 아론 회개한 아론 이름 참 멋있게 잘 지었어요. 아론이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리 후배들은 아론이란 이름 못 짓는 거예요. 그건 반칙. 다른 데서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 여러분 여기서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이 투영된 어떤 우상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사실 우상 숭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왜 우상 숭배야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나는 뭐 우리 신을 섬기는데 뭐 이러겠죠. 제 말이 이해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만 그들은 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상 숭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광야 교회로
나온 우리들이에요. 지금 교회에 여러분 뭐 하나님 모르세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 교회로 모인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출애굽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광야로는 나온 거예요. 근데 눈이 뒤집혀져서 자기가 죽지 않으니까 욕심이 하나님을 죽이고 우상으로 대체해버린 거죠. 하나님에 의해 출애굽한 자들이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자신들의 욕심이 투영된 우상으로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성을 죽이지 않고 버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이용해요.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세련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금송아지 같은 거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악용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말씀을 짜깁기 해서 자기 욕심 투영해 버립니다. 이단들 특히 그렇죠. 뭐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뭐 이상한 교주 막 많이 길자 산홍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 욕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욕 바가지로 먹어야 돼요. 또 누구 있어요? 선명이? 문선명이? 여러분 삼육두유 먹지 마세요. 삼육두유 안 돼요. 문선명. 우리도 두유 하나 만듭시다. 나 그 문선명 그 재단 이단 재단에서 만드는 거 그거 팔아서 이제 돈 버는 거죠. 만들긴 잘 만드나 봐요. 우리도 입마 어때요? 입마 두유. 막 짜깁기 해요. 근데 그들 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아브라함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 그쵸? 금요일날 많이 안 나오시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모습, 또 이번 주에는 아들 이삭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 아까 기도 잘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믿음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8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 동족에게서 믿음의 신부 리브가를 구해주는 모습 등등. 이거 배우면서 아브라함 그럼 뭐예요? 믿음이 떠올라야죠. 그런데 말씀을 악용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았다고 하면 물질의 복만을 생각하고 자신도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야기도 분명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길 바라요. 건강하길 바라고. 그래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그건 절대로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핵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주변 머리 막 갖고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얘기는 이렇게 아까처럼 살짝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땐 세게 하지만 우리 성도들 잘 건강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선포 순간에 이게 어떤 욕심으로 발휘될지 몰라요. 우리도 우상 섬길 수 있다고요. 말씀 읽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 뿐이지. 아무튼 믿음이 핵심이라고요. 아브라함 그럼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음이 복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 말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가 잘 얘기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7절부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지 이거?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아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 아멘. 믿음이 복인 거예요. 이 복이 무엇이? 그런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이 죽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핵심을 놓치고 그저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보고 듣게 됩니다. 내가 안 죽으니 누굴 죽여? 하나님 죽여버린다고요. 그리고 중간에 말씀 넣고 얼마든지 내가 악용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얼마든지 짜깁게 해서 악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주 세련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죠. 아멘.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거두절미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내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입니다. 네, 그럼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전에 사실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바로 감사의 마음이에요.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걸 좀 풀이해서 제가 얘기하면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출애굽 시켜주시고, 기적적으로 또 기적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계속 기적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아무런 동기부여 없이 억지로 성령 충만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가 바로 뭐예요?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광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 얘기 쭉 할 거거든요. 말씀이 이제 모세를 대체한, 이제 말씀, 모세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감사 찬양하며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자원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기적을 행했고 또 광야에서 40년간 기적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어 갔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6절 읽어보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후에 다시 홍해의 바다를 덮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할 양식의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기적,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기적,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
북쪽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기적.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도와달라고. 등등. 또 이것이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노뱀 쳐다봐라. 예수님 상징하는 거죠. 그럼 다 낫는다. 기적. 날마다 구원의 여정을 잘 밟아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적이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가능들은 잘해봐야 100년짜리예요. 물론 그 다른 모든 것들, 물질, 건강, 명예 회복, 이런 것들 다 기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100년짜리. 내 인생이 100년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다른 기적이 안 일어나도 속된 말로 그냥 100년만 참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구원은 영원히 달린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건져서 광야로 옮기셨다고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은혜도 기적과 비슷한 의미죠. 성경적으로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아멘?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받아서 은혜인 줄 몰라요. 왜냐면 내가 좀 괜찮아서 받은 줄 알고. 그건 은혜가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절대로. 진짜 은혜는 뭐냐고요? 받을 수 없는 자. 받을 수 없는, 도무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저 그냥 하나님의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기록했죠. 성령님에 의해서. 아무튼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만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세요. 모세와 예수님 동급이냐? 아니요. 이 모세가 뭐라고 해요?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진짜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오늘 말씀 37, 38절 읽어보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구원해낸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하면 구원을 받아.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실 때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 모세를 통해, 누구를 통해? 모세 역할을 감당하는 누구를 통해? 말씀으로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이요,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모이는 이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광야 교회 나오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시는 그 기적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안타깝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며 구원의 길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며 결국에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우상숭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매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감사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습게 여기고, 말씀 뭐야 저게,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이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분명 시편 1편에 나오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넘버 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중요한 시편이죠. 저는 이러한 자들에게 분명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즉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더욱 확실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형통한 삶, 즉 성령 충만함으로 죄악으로 물든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며 자기 욕심에 의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을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주제를 정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 찬양하자. 아멘. 오늘 나눈 주제 세 가지를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광야의 훈련을 받는다. 두 번째,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서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이 기적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 찬양하자. 아멘. 다 같이 은혜